누구든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에 정확한 답을 세워야 되겠죠. 사람에게 물어보면 사람마다 다 답이 다르게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척도가 되는, 잣대가 되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떤 친구가 그래요? 성경에 오락하지 말라는 소리가 어디 있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서 들어가지고 성경에 읽어보지 않으니까 성경에 오락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제가 이리 와. 그 이사야 58장에 쭉 읽어줬더니 거기 오락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주님이 아시고 이 시대에 오락이 그렇게 많아지고 팽배하고 많아질 걸 아시고 오락 탁 단어가 있으니까 이게 왜 여기 있어요? 이게 왜 여기 있니?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우리 앞서서 우리 후대들이 오락에 빠질 줄 알고 미리 답을 성경 속에 딱 주셨어요. 그 여러분 인생의 답은 어디서 찾아야 되냐?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선 어떤 검하고 비교할 정도가 안 되는 능력의 말씀이다. 왜? 우리의 심령, 관절, 골수, 영혼까지 쪼개기까지 하는 그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사도 바울도 드디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전도 여행 하기를 시작했지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의 갈보리산 십자가의 사건 이후로 성도들에게 다가온 것은 야, 그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 이게 아닙니다. 도리어 환난과 핍박, 위기와 죽음이 이 성도들에게 막 찾아온 거지요. 유대인들의 율법과 로마의 정치가 야합을 해서 이제 이 기독교를 완전히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속인들은 말할 것 없고 그거는 그냥 막 퍼져나가고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한 거죠. 왜? 하나는 율법에 위배된다고, 하나는 정치에 위배되고, 퀴리오스라고 하는 주라는 단어를 왜 너희가 쓰냐, 이것 때문에 막 대립하고 율법과 정치는 그거다고 딱 야합을 해서 뭘 잡기로 했냐?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가 3일에 다시 부활했다, 이 소식을 전하는 기독교를 말살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얼마나 위급한 일입니까? 이때 반드시 붙잡고 이 세울 것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사도들과 반드시 또 함께했던 120명의 성도들은 이걸 다 알고 있었어요.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어야 되냐? 내가 무엇을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세우며 우리 인생을 걸어가야 되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면 죽음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게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조용히 합법적으로 모든 것을 지금 완전히 또 처리해 나가고 있어요. 그것도 어디요? 민주적으로. 여러분, 공산주의도 나쁘지만 민주주의도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뭐예요, 여러분들? 백성민자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백성이 주권자가 되고 백성이 주인이 되고 백성을 위하여 가는 거지 하나님 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 결코 좋은 것도 아니더라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니까 공산주의도 아주 나쁘지만 민주주의도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 뭐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 사람 중심이니까 법이 늘 사람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사람들 위주로 또 막 표 때문에 막 그리로 사람들이 막 몰려가고 그런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상황과 여건을 모르고 손 놓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면 이 상황이 우리에게 왜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답도 내야 되지만 여러분이 질문도 던져야 돼요. 이 상황과 이 어려움이 왜 왔냐? 오늘 왜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상황과 어려움이 왜 찾아왔냐? 그리스도를 만나고 한번 전해보려고 하는데 왜 아시아에 가는 길을 왜 성령께서 그것도 하나님의 영이 왜 막냐? 예수의 영까지 나타나서 이게 또 막아버려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그 밤에 드로아의 환상 기도 중에 있는데 뭐가 나타납니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이 신호가 왔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 신호를 받고 뭐라고 그러냐 오늘 보니까 즉시 그래서 즉시 곧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 막히는 거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다. 전환점을 붙잡아야지 내 계획 붙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내 계획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막힌 속에 오늘 아시아의 길이 막혀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오늘 이 축복 속에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보고 있고 누리고 있느냐 따라서 여러분 눈도 달라져요. 빨간 안경을 쓰고 모든 걸 보면요 모든 물체가 다 빨갛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쓰고 보면요 무조건 파랗게만 보여요. 그거는 겁도 없이 또 나가게 되죠. 여러분들 빨간 거는 무조건 주저하고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계속 이럴까봐 저럴까봐 계속 이것도 여러분들 굉장히 문제지만 무조건 그냥 대범하게 나가는 것도 문제다. 무엇을 가지고 있냐? 오늘 이 사람들이 부활의 주를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부활의 주를 만난 이들은 뭐냐? 방법도 달라졌어요. 이제 선택도 달라졌어요. 결과도 분명히 다르게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성경 보니까 그리스도 소유하고 그 능력을 아는 자들의 걸음에 다른 게 분명히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큰 능력이 이들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귀합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오늘 우리 여기서 중요한 답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답 찾아내야 됩니까? 과거에 붙잡혀 있는 옛 것을 첫 번째 다 버려라. 과거에 붙잡혀 있는 거 다 버려라. 더 이상 바울이 가졌던 지식이나 자기의 방법, 경험, 가문이 이 땅의 인생의 문제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나 원망 그거 계속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 삶의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것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목사님 과거에 좋은 것 추억거리 되는 것 그것들은 여러분들 한번 우리의 마음을 조금 정화시키고 웃음 짓게 만들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는 우리에게 주지만 그건 잠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과거도 현실도 미래도 해결할 수 없는 것에 붙잡혀 있지 말라는 소리예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3시대를 해결한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이 여러분 재앙과 저주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막 다가와요. 원찮은 재앙, 내게 왜 이런 저주, 이런 문제 왜 다가오지? 다가오는데 이걸 해결할 이름이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외에 없다. 아, 이게 그리스도 해야 되는 오직 유일성이구나. 다른 길이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참된 것 붙잡으라는 거예요. 버리란 말은 참된 것 붙잡으라는 거예요. 다 버리면 내가 손해날 게 너무 많고 예수 믿으려고 해보니까 너무 내가 갇히는 게 많고 제약되는 게 많고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놓치고 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것들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그거 안 버리면 중요한 것을 못 보잖아요. 여러분들 놓치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보이고자 하는 그것들을 못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다른 것에 집중하면 정말로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을 여러분 놓치게 돼 있어요. 왜? 내 눈으로 보는 그게 더 가치 있게 보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철저한 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 아나니아, 삽비라, 게하시, 구약성에 이런 사람들 전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부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무너지고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물질이 어려우면 자꾸 물질의 마음이 많이 갑니다. 진짜 영적인 것 여기에 마음 가기보다는 물질적인 것에 자꾸 마음이 가고 우리가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 오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과거 것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 정말로 내가 붙잡고 세우면 어떤 과거, 어떤 강한 것, 어떤 능력도 여러분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개 놓쳐지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에서 자꾸 우리가 흔들리잖아요. 사람의 말에 자꾸 왔다 갔다 하잖아요. 분위기 보니까 그런 것 같으니까 내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흐름 속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게 견고함이 있지 않으니까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입으로는 세계복음화 외치고 있지만 실제적인 내 영적 상태와 내 삶은 별로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 어디에 다 몰려 있어요? 혈연, 지연, 학연, 인연 네 가지를 절대 못 끊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짜 인연은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내가 모든 거 다 끝냈다. 더 이상 여러분이 그 갈보리산 십자가 생각하면 우리의 과거 상처에 매여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났어요. 그런데 목사님 왜 나는 안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편집해야 되는데 편집 안 해서 그래요. 편집 안 하고 보이는 상황이 나와 맞닥뜨리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내가 계속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네가 어찌하여 힘들어하고 절망 속에 빠져 있는가? 오늘 제가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산에 가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제가 그 생각이 문득 탁 들더라고요.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네 모든 주변에 있는 상황, 환경, 사람 이것 때문에 네가 서 있지 말고 그거 바라보지 말고 나의 구원이 어디서 올고 나의 구원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여러분 이 사실을요 굳게 붙잡으면 돼요.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힘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누구 의지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장 어려울 때 여러분을 누가 도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안 보이니까 자꾸 흔들리잖아요. 안 보이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라 그 말이에요. 왜요? 그리스도란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당할 저주와 재앙, 사단이 주는 모든 실패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다. 이제 한 두세 주 지나면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여러분 입에서 마음에서 이 그리스도가 정말 불려지고 찬양되어지고 그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내게 세워진 율법의 틀, 내 생각의 틀 이걸요 다 오늘 없애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방해거리,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거라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으라 그랬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려라. 그래서 다툼, 분열, 분쟁, 옳고 그름 같은 것에 늘 사로잡혀 가지고요. 저도 대화하다가 무슨 이런 일 있잖아요.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이게 이거다 저거다 그럼 제가 말 안 해버립니다. 왜? 그 다툼 되거든요. 그거 한 5분 10분 그 대화 이어져 나가다 보니 그게 분쟁 되거든요. 그게 상당히 사람 감정을 상하게 하거든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뭐 감정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나가니 맞아 맞아 아이 목사님 맞네 맞아 맞아 그럼 그걸로 끝이지. 거봐 내가 맞았지 또 이래갖고 그거 갖고 또 막 사람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 우리가 늘 거기서 사로잡혀요. 복음 가지고도요 옳고 그름, 율법, 내 잣대, 내 기준 가지고요 스스로 안위하고 스스로 만족하면서요 하나님의 것을 싹 다 무너뜨려 버려요.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이 귀한 나라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와 이 제자들 그리고 부활의 주를 만난 이 바울이 드디어 자기 힘과 능력과 학력과 배경, 자기의 혈연, 뭐 많은 정치적 영향력 이것 가지고 가만 보니까 할 일이 아니라 이거예요. 바울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 바울에 대하여 이 사도행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9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사도행전에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하라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뭘 증거해요? 복음을 전하라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을요 딱 붙잡고 세웁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의 정체성, 그 나의 신분, 이 권세를 제대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나 원망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있을 것 내용이 안 돼요. 여러분들 왜 그거 붙잡습니까? 모든 것 끝낸 갈보리산의 그 축복 여러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이정표가 돼야 돼요. 아, 갈보리에서 끝냈구나. 근데 우리는 막 갈등하잖아요. 그때 시작이라는 거 어떤 시작입니까? 말씀으로 나를 편집해. 말씀으로 나의 과거를 편집해. 그리고 어떻게 돼요? 설계가 되어지니 기도하면서 중요한 작품이 인생의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맞는 작품으로. 저 옆에 사람에게 실망하고 낙심한 사람에게 답을 주는 작품으로 내가 딱 서게 돼 있는 거예요. 디자인돼서. 아, 저 사람 참 멋있어. 사람이 뭔가 좀 내용 있고 참 분위기도 있고 참 대화해 보니까 사람이 참 깨끗하네. 근데 이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 야, 참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느 교회? 신광교회. 아이 그럼 야, 그 교회가 어디 있어? 이게 그냥 전도는 되어진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와, 저 동네 싸움쟁이네. 아, 어느 교회? 신광교회. 절레절레 전도문 다 막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 저 사람 다 좋은데 돈만 띄어먹어. 어느 교회? 신광교회. 이래버리면 이제 안 돼. 그게 여러분 복음의 빛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면 사람이 힘을 얻고 인생의 답을 얻고 용기를 얻고 내 가야 될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고 내가 믿어야 될 그분은 바로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 결론 나야 돼요. 거기엔 뭐가 따라요?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뭐예요? 바로 시스템이에요. 뭔 시스템? 교회 살리는 시스템. 말만 되는 시스템이 아니고 내가 바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대형교회가 왜 큽니까? 그 사람들이 희생 헌신이 있어서 그래요. 그 사람들이 여의도 교회, 저 강남의 큰 교회, 대형교회들 왜 그래요? 희생과 헌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좀 부족해도 없는 게 아니에요. 부족해도 그 사람들이 뭐 있냐? 우리나라 전통적인 그 습성 속에서 뭐냐? 희생과 헌신이라는 것 이게 몸에 딱 배 있거든요. 그것만큼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복음만 딱 들어가면 제대로 된 헌신, 생명 걸, 생명 살릴 헌신을 그때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핑계 저 핑계 될 거 없어. 오늘 여러분 모든 자신이 뭐냐? 망대가 되고 시스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무슨 그런 과거에 붙잡혀 있는 거 다 내버리라 그 소리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아니 나는 저 가방끈도 짧은데 괜찮아요, 여러분들. 성경 끝만 길면 돼요. 복음의 끝만 길면 돼요. 뭔 핑계가 많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기성세대가, 성공자가, 훌륭한 사람이 못 본 그것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사람들이 마음에 모이면요 탁 모이게 돼 있어요.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들. 억지로 끌어다 모아도 안 모이고 뭐 준다 그래도 안 모이고 만약에 이런 교회가 됐다.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저 송아지를 끌고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송아지가 뭐 말 안 듣고 그러면요 힘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근데 걔가요 갑자기 사람이 타야 되는데 옆으로 딱 와서요 내가 이걸 잡고 목줄 딱 잡고요 이만큼 짧게 잡고 딱 하는데도요
이게 목 힘 딱 주는데 내가 힘이 안 되는 거야. 왜? 아무래도 옆으로 벌어지니까 이놈 봐라, 이거 힘이 세네. 이걸 갖다가 고집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내 고집에 잡혀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데, 그걸 우리가 모르면 어떠냐? 사단의 공격 대상이 있고 사단의 공격이 심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 여러분들.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체질, 말, 이런 것들이 사단의 공격 루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내가 너무 잘 알아. 내가 너무 경험과 지식이 있어. 이게 우리의 큰 실수요, 큰 착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빨리 내버려라. 참된 것, 진짜 것 잡으라. 오늘 바울이 참된 것, 진짜 것을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냥 딱 붙잡고 하니까 이 사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인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인가? 그게 싫으면 내가 과연 가정과 직장에서 나 정말 어떤 사람인가? 과연 나의 미래가 정말 있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래도 없으면 여러분 앞에 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 속으로 들어와 봐요, 여러분들. 게임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하나 그거 인생 아무것도 아닌 거기 내 인생을 다 드리고요. 그런 시간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승리하게 되지,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변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어떤 환경,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 이루는 그 축복 속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붙잡고 세우고 구원의 비밀을 붙잡고 세워라. 두 번째, 구원의 비밀. 왜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을 실패시키고 저주와 재앙,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을 이루었거든요. 누가? 사단이. 그걸 멸망시키고 그 일을 완전히 꺾어버린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존재는 지금도 여러분 영적 재앙 일으켜 가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 여러분 영적 재앙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것도 배운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아주 거짓말을 그냥 얼굴에 철판 한 20개씩 깔고요, 하면서 자기들 당과 자기들 친한 사람과 이런 사람들을 놓고요, 이 사람들이요 생을 걸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전 이렇게 보면서 이건 사단의 짓 아니고 이렇게 될 수가 없다. 사탄의 짓이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일어나 렘넌트 세우는 이 축복을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정말 세 가지들이 일어나고 세워지고 견고한 망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들을 어떻게 할까? 저 나름대로 고민 계속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참된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전하면 참 좋을까? 어떻게 좀 재미나게 이 아이들의 마음을 확 끌어당길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하는 분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 내가 시스템 돼야 되겠구나, 그런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망대로 몇 명이 일어났다,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현장을 한번 놓고 분석도 해보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 사랑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구원의 비밀인 복음을 주신 겁니다. 바로 이 복음을 깨달으면 응답은 그 시각부터 시작되는 거다. 어떻게 해요? 운명이 뒤바뀌잖아요. 복음은 여러분의 운명을 뒤집은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의 신분을 뒤바꾼 거예요. 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그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생겨지는 거예요. 왜? 복음 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큰 거구나.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디 가도 이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왜요?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에요. 노력, 사람의 줄 잘 서가지고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 밑에 있다고 그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쩌면 그게 더 재앙일지 몰라요. 왜? 내가 믿어야 되고 붙잡고 세워야 될 그리스도를 놓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딱 알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걸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의 제사로 그 피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이 이사야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바로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성탄의 시간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걸 구원하시고 빼내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정말 깨닫고요, 그거 붙잡고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 한번 세워보세요. 길을 잃어 방황하던 사람이 인생의 참 주인인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 그때부터 힘납니다. 여러분 알죠? 자녀들도 자기 부모님이 엄마만 오면 안 되고 아빠까지 딱 오면요, 힘 없던 애도요 갑자기 목에 핏줄 막 세워가면서 막 친구들하고 막 다퉈요. 근데 엄마 아빠 싹 사라지고 나면 갑자기 싹 꼴이 내려요. 그 왜 그래요? 배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배경은 하늘 배경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붙잡은 구원의 비밀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어떻게 해요? 흑암 권세가 꺾이지요. 사단이 결박당하잖아요, 여러분들. 뱀과 전갈을 밟는 원수의 능력을 다 제어할 권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비밀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하면 저주와 재앙에 눌렸던 인생이 그 모든 저주와 재앙을 없앤 그리스도와 함께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단의 손에 잡히는 우리 운명, 그걸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신 이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구원의 비밀을 붙잡으면 더 이상 여러분의 과거가 문제가 안 돼요. 오늘만이 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요 길이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이 바로 그 길이요 그 시간이에요. 늘 고백하세요, 여러분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다 당해도요 오직 그리스도 하는 겁니다. 전 요새 계속 기도해요. 산 조금 있는 언덕 등선 같아도 거기서 보면 웬만한 거 다 보이거든요. 거기서 기도합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주님 역사해달라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열방의 마음들 속에 하나님 감동 감아주시라고 기도해요. 그게 내 생명 또 그 내 영혼 속에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영혼 속에 잘못 당겨지면요 굉장히 인생이 흔들리거든요. 목회자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저는 기대합니다. 앞으로 여기에서 수많은 믿음의 제자들이 일어날 것을 저는 기대하고 고대하고 분명히 믿고 있어요. 왜? 반드시 그럴 것이다. 하나님은 믿음의 한 사람의 기도에 반드시 역사하시고 응답하셨다. 이들을 통하여 시대 살릴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왜 목사님 오늘입니까? 오늘을 성공해야 미래의 발판을 오늘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구원의 비밀로 마음과 영혼 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7 렘넌트 믿음의 영웅들은요 전부 뭐냐, 이 그리스도의 비밀 능력 붙잡고 있으니까
어떤 상황, 위기, 죽음 모두를 최고의 축복된 것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기도하는 내용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럼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지금부터 하나만 꼭 하라. 대부분 여러분 스케줄 놓고 기도하잖아요. 제가 이번에 어디 가는데 뭐 이렇게 하잖아요. 기도 중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스케줄을 바꿔버려라. 우선순위 뒤바꿔버려라.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기도 중심으로 모든 스케줄 바꿉시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기도 처가에 있는가 하여. 베드로가 120문도가 뭐 했어요? 먼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그 일을 제대로 인도받기 위해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보니까 그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더라 그랬어요. 아, 이게 예수님이 내게 보여준 이정표구나. 어디까지요? 로마까지 가야 되니까. 그냥 여기 의정부만 있으면 괜찮은데 로마까지 가야 되는 그게 여러분이 이정표예요. 여긴 좁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앞으로 일어난 이 아이들이 세계복음화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 여러분은 기도 중심으로 모든 스케줄을 세워라. 그게 뭐죠? 나는 무엇으로 행복하냐 그 말이에요. 기도 중심으로 간다는 얘기는. 여러분 술 먹는 술꾼 아시죠? 이 사람은 늘 술 24입니다. 어떻게 술 마실까? 누구 만나서 술 마실까? 안 마시고 있어도 술 24야. 여러분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 여러분 복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다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서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으로 판단하고 복음으로 정죄하고 복음으로 딱 그거는 안 돼요. 그래서 뭐냐? 우리의 실수는 복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 않은 거, 그게 문제다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랬어요. 아, 이게 구원이구나. 뭐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구원, 지금 구원 받는 그 축복이 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24 누리고 있으면요, 그것으로 행복하면 어떤 것도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 뭐 상처가 돼요? 지나가도 뭐 말할 수 있고 뭐 그런 일 있었고 뭐 그랬었어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내게 꽉 상처를 안고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게요 상처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역발상으로 다른 편쪽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야, 상처가 아니고 이때 참 내게 진짜 추억이고 하나님의 능력 행하는 것으로 내가 오늘 주님 이거 말씀하고 있구나. 그러면 응답의 역사 그때부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나의 영적 현주소는 어디냐? 이걸 늘 질문하세요. 그 영적 상태를 만들잖아요. 내 영적 현주소 지금 어디쯤 있지? 10점 만점에 몇 점쯤에 있지? 그럼 그거 빨리 편집해야 돼요. 뭘로? 말씀으로. 기도로 여러분이 안 되는 부분을 설계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디자인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도 여러분을 알아요. 그걸 해야 돼요. 그리고 뭐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누리는 비밀, 이거 내가 속에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럼 뭐죠? 정말 나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냐? 내 미래 어떻게 될까? 여러분 불안하고 염려되는 광야길을 가는 그 모세에게 출애굽기 14장 19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모세 앞서 뒤에서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 역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앞서서 뒤에서도 옆에서도
늘 우리를 보호하고 호위하고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복음 가지고 시대 살릴 저와 여러분의 걸음, 그 시대를 치유할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완벽하게 책임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들고 가는 우리의 이 걸음 완전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이다. 그 사실을 딱 붙잡는 거 망대 세웠다 그러는 거예요. 그 여정을 가는 길에 그냥 가는 게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여정의 길을 걸어가라.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 내 속에 이 망대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참된 여정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여정 갈 때 이정표가 뭐네요? 다 끝낸 갈보리산에 십자가 들고 저 로마까지 그리고 걸어가라. 그런 어떤 하나님께 대한 정확한 시간표를 가지고 걸어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냥 혼동된 대로 응답 왔다가 안 왔다가 모르다가 그냥 아주 혼란스러워요. 여러분만의 그 어떤 스케줄을, 인생의 스케줄을 기도하면서요 쫙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얼마나 확신이 있었던지 로마서 19장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의 미래는 바로 로마입니다. 앞으로. 근데 뭐예요? 내게는 로마를 정복해야 돼요. 여러분 가야 되는 현장에 맡고 있는 로마를 그걸 다 정복해라. 불신앙하는 로마도 정복해버려라. 그게 가장 큰 여러분 로마입니다. 로마. 이거를 내가 정복하고 제대로 말씀 속에 걸어갈 수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미래 발판 축복으로 분명히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능력과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세운 그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살리고 치유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237 5천 정도 가기 전에 먼저 내 안에 붙잡고 세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덧입혀 주옵소서. 과거의 것은 다 내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도 수준도 기준도 우리의 학벌도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로마를 정복하기를 원하며 가는 길에 말씀을 편집 설계 디자인 잘해서 내 안에 있는 로마, 불신앙의 로마를 먼저 정복하고 제거케 하기를 원합니다. 이 속에는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 렘넌트가 살아나고 237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누리고 그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옵소서. 축복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